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싸움이나 경쟁할 때 하는 얘기 있죠.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원래 네. 보니까 두 분이 한 얘기가 섞여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손자병법에 있는 정확한 말은 지피지기면 네. 백전무태다. 예. 그러니까 상대를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씀이고 예. 또 우리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기 지피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네.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 그렇군요. 이 말에 모아져가지고 그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백승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군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생각을 해보면 지피지기보다는 지기지피가 맞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를 알고 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정말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서 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모신 분이 네, 계십니다. 네. 자, 이분과 함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진로 적성센터 대표이시기도 하세요. 박에스더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알기 위해 연구를 거듭했던 박에스더 목사. 남아 선어 사상이 짙은 가정에서 남동생에게 지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그녀는 미국에서 새벽 예배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다. 자신의 이룰 수 없었던 꿈과 비전을 안타까워하며 이제는 20여 년간 개발한 옥타그노시스 적성 검사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데 진로교육의 사명에 뛰어든 박에스더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지금 소개하기를 네. 한국 진로 적성센터. 뭐 느낌은 오는데 네. 정확히 어떤 사역이신가요? 네, 그 온 느낌이 맞습니다. 네. 짐작하신 대로 네. 본인의 타고난 적성, 성향, 역량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찾아서 그 적합한 직업, 학과, 또 공부하는 방법, 또 관계 갈등의 해소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네. 그런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이 목사님과 이 한국 진로 적성센터가 사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만드신 거죠. 맞습니다. 예. 개발하신 특별 진단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네. 그 귀한 거. 예. 네, 특허를 받았습니다. 네. 예. 옥타그노시스 검사라고 해서 8가지 사고력을 기반으로 네. 15가지 성향을 진단해낸다 해서 옥타 8 그노시스 진단하다 해서 옥타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검사하고 연구하는 데만 한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분들을 임상으로 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임상 통해서 또 누적된 데이터하고 와. 또 교육학 이론, 네. 교육 심리라든가 진로 교육학 이론들을 접목해서 개발된 검사인데요. 사실 검사라는 것들은 네. 개발한 사람들의 철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검사는 다른 여타 검사들과는 달리 창조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그 원래 성향, 원래 우리의 본질, 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좀 찾고 싶어서 네.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었죠. 네. 재밌기도 하고 네.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럴 법한데 네.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낚시로 한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해보았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뭐 나갈게요. 예. 보기와는 다르게 규범형이 저는 할 때마다 규범형이 나오거든요. 규범형? 규범. 그러니까 네. 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네. 이야, 예. 맞네. 네. 네. 목사님 뭐 나오셨어요? 봉사형인데 봉사형.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밑에 또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뭐, 이건 좀 이상하더라고. 말씀해 보세요. 네. 뭐.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은 360을 사랑을 내 뿜는 인간 천사입니다. 이게 다 대신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예, 맞는 걸로. 예. 네, 맞는 걸로. 네. 아니, 되게 신기한 게요. 목회자분들은 거의 다 봉사형이 나오세요. 아, 그래요? 네. 봉사형과 또 이제 교육형, 규범형이 같이 나오시는데, 네. 근데 규범형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 그대로 어떤 법, 규칙, 내가 짜놓은 어떤 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규범형 분들이 보통은 이제 공직
계열에 계시거나 법조인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예. 이런 분들이 교회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굉장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에 규범형들이 많이 계시면 목사님들이 편하세요. 예.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저희만 힘들어. 그런데 이제 규범형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만 좀 잘 되면 좋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검사는 이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21세기형 전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모 개그맨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이 말이었어였는데 네. 저희가 처음에 개발을 하려고 했던 의도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해보실 수 있는 검사를 네. 개발하게 된 것도 이제 전도용으로 맞아요. 하게 된 건데 보통 한 번 해서 한 성향이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게 나에게 있는 주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이 딱 하나의 성향을 갖고 있진 않아요. 한 3개, 4개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이 상황에서 이 성향이 만나면 드러나요. 네. 근데 한 번도 이제 검사를 했는데 나는 이런 성향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있다면 한 번도 그런 걸 써보실 수 있는 상황을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쓰시고 가시는 게 좋죠. 네. 살아가시면서. 이제 어떤 그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나는 할 때마다 교육형이 나와요. 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은 그냥 학교의 뼈를 묻으시는 걸로 그랬는데 예. 하실 때마다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또 쇼호스트님은 네. 하실 때마다 소통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딱이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다른 이단들에서 뭐 검사해준다, 뭐 성격 검사해준다 하면서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네. 현혹시키고 미혹하는데 그거를 막고자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라든가 네. 해외에 전도하러 가시고 선교하러 가실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요즘 많이 어려워지는 또 세대가 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해보실 수 너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어떤 이렇게 접점을 그래서 당신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네.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나를 만든 사람, 만든 누가 있겠지라는 게 네. 연결점이 돼요. 그래서 당신을 만드실 때 어머 미안해 내가 너 잘못 만들었어 하는 분이 아닌 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전도가 될 수 있고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야. 그 비전으로 지금까지 이걸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20년 대단하신 걸리셨잖아요. 분이네요. 예. 아니 별 말씀 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 해보니까. 예. 네, 좀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알아갈 때 같은 시간 공간 안에서 해보고 넌 뭐 나왔니? 난 뭐 나왔는데 하면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구나. 좀 맞아요. 깊이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존중이 일어나야 그렇죠. 또 이해도 되고 네.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웃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네.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성향을 알게 되면 네. 원래 이래서 이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니까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 보내는 학교에서는 이 검사를 옥타고노시스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어떤 성향들이 있는지 봐서 부모가 요렇게 조금 가면 되겠구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성인들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더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검사는 최근에 이제 실시한 곳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연령대는 12세부터 네. 저희 검사만이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12세가 넘어야 네. 자아 정체성이 생성될 그렇죠. 때쯤 이제 하시는 게 정확한데요. 그 이상 나이는 제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시점인가 내가 12살만 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궁금해지고 네.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 때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시죠. 그리고 또 뭐 그런 마음이 아직 없어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연령대가 있어요. 네. 중학교 3학년 때를 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요즘에 이제 고교 학점제도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내 전공 과목, 내 네. 진로와 적합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우리 진로 설계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스터 분들하고 여태까지 쭉 상담하고 또 강연 다니면서 단체를 해본 결과
대학원생들, 20, 30대들이 진로의 사각지대예요. 의외로. 의외로 본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냥 너무 공부만 하고 거기까지 간 거죠. 맞습니다. 예. 수능 공부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왔고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진로별로 고민이 없어요. 예. 부모님들만 고민하시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성적, 뭐 네. 그다음에 미모, 외모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또 아이돌 이런 관심이 많은데 막상 20대 와서 사회를 경험해 보니 조직의 쓴맛을 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다. 나는 그럼 어때까지 어떻게 살고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청년들의 갈급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도 한번 해서 이 네. 전공이 이 진로가 맞는지 또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 대학원 친구들이 이제 후기 같은 거를 이제 공모를 하는데 거기서 한 친구가 우리 진로를 디자인하라 이 네. 진로 찾는 프로그램 내가 인생에서 선택한 제일 잘한 일이라고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 뿌듯하셨겠다. 네, 정말 예.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연령대가 가장 갈급한가 봐요. 일본에서도 지금 저희 검사를 일본 동경에서 대학생들하고 청소년들이 사용을 그럼 했는데 일본어로 다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일본은 이제 인터넷 상황이 우리보다 조금 약해서 조금 지면으로 갔어요. 종이로. 예. 근데 그걸 해보신 일본 동경의 대학을 다니시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전공이 안 맞아서 고민하던 차에 저희 이제 옥타그노시스를 네. 하고 전공 성향을 알고 전공을 성향에 적합한 걸로 바꿨더니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해서 아름아름 해갖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확신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길이고 네. 만들어주신 도구다. 이걸 가지고 세계까지 가보자. 아멘. 그렇게 예.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뭐 복음의 선교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을 그렇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네. 목사님 뭐 말씀하는 게 시원시원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참 좋은 상담자가 되겠다 네. 싶어요. 그런 목사님 자신의 어린 성장 시절은 어때 하셨을까? 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 어린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집이 국가유공자 집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적어요. 다 전쟁, 뭐 항일, 또 6.25 이때 나가셔서 싸우시고 전사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의 얼굴을 모르는 유복자세요. 그러니까 임신 6개월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귀한 집안이었어요. 네. 옛날엔 또 더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70년대를 어릴 때를 보내서 그땐 더 그랬죠. 네. 그래서 가난하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게 되면은 우리 늦게 생긴 제 동생 아들 그 귀하고 귀한 독자 끝에 막내 그 유일한 중간에 아들이 정말 유일한 네. 아들이 딱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중간이 없어요. 저희 네. 어머니가 유산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랑 한 7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집안은 온통 그 아들에게 막내 동생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상전인 듯한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6, 7살 된 어린 아이인데 이 아기를 울리면 야단 맞고 아기 막 업고 다니고 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방에 네. 이제 일을 하러 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섬이었어요. 굉장히 네. 먼 섬이라 거제 저 끝이었는데 음.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제 아기를 데리고 네. 가시고 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친척집을 이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전학을 초등학교만 6번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린 이게 나이인데 좀 되게 저는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학년 때는 한 학기에 2번 전학을 아이고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외로웠어요. 외로우면서 그러셨구나. 처음에는 친구들을 사귀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사귈만 하면 또 헤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사귀었어요. 어차피 또 나는 헤어질 거. 그래서 책 보고 그땐 또 오전반, 오후반이 있을 때예요. 저랑 비슷한 세대신데요. 예.
예. 있었어요. 네, 예. 그 국민학교요. 네, 국민학교. 그렇죠? 예. 진짜, 네. 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초등학교 때가 아니시구나, 네. 둘 다 자랑으로. 아, 네. 그래서 뭐 천사도 있는데요. 사랑의 폭탄.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오전반인 줄 알고 갔는데 오후반인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기다렸다 다시 가야 되는데 네. 저는 그 길로 이제 놀러 갔어요, 혼자. 그래서 공사장 가서 사루비하고 따먹으면서 나비랑 놀고, 이렇게 놀고, 바닥에다 뭐 그리고, 네. 그리고 집에 와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교 안 간지도 모르고. 예, 다들 뭐 다 친척들이고 저를 이렇게 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선 고아라고 놀림받고, 또 방학 때 잠깐 부모님을 만나면 네. 너무 어색하고, 부모님도 날 어색해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엄마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게 됐고 네. 아버지랑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왔다 갔다 하셨죠, 네. 방학 때. 전 방학이 싫었어요. 너무 셋이 너무 똘똘 뭉쳐서 너무 화기애애하고 저를 막 어려워하는 게 막 느껴지고 동생만 챙기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같이 여행을 가면 네. 이제 간만에 이제 좀 돈 좀 벌어 오셔서 이제 사촌들하고 여행을 가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재채기가 나셔갖고 티슈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콧물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아서 네. 한 장을 뽑지 않고 2장을 뽑아드렸더니 그걸 딱 드시고 이거 누가 뽑았어?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언니가 뽑았어요. 누나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촌들도 다 가니까 네. 제가 제일 큰 애거든요. 네 언니지? 네 언니가 그랬지? 네 누나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이 멍청한 거 이거. 이 맹꽁이 같은 거 이렇게 해퍼가지고 한 장이면 되는데 이런 애들이 나라 망친다? 이거를 다 했는데 전 세계를 지금 살리고 계시는 따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늘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게 사실 몇 년 안 돼요. 아버지를 못 붙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면 맨날 야단치고 네. 제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글짓기 나가서 그 구 대회 예. 서울시 나가 상을 받아도 당연한 거고 그림을 그려 상을 받아도 그것도 못하니? 그러고 공부를 잘해도 당연한 거고 한두 개 틀려오면 어디다가 정신 팔아서 멍청한 게 막 그러고 그러신 분이세요. 그리고 동생이 방학 숙제를 못하면 제가 혼났어요. 안 챙겨서. 동생이 왜 방학 숙제 안 해줬냐고. 그리고 동생이 또 전날 얘기를 해요. 자기 숙제 안 했다고. 그럼 저는 밤을 새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가 고기가 먹고 싶다면 온 가족이 다 얘 고기 먹여야 되는 거고. 저는 그 고기 때문에 제가 시집 갔잖아요. 서러워가지고. 야, 아니 왜 예전에 드라마에 아들과 딸 있었잖아요. 예, 남아 선호사상이 우리 시대 때는 많았으니까 많았어요. 아들 위주였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현실판으로 살으셨던 거네요. 맞아요. 와, 아니 그러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라든지 자아 형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있었죠.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남의 집 이제 살 때 구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네. 밉겠죠. 네, 좀 주는 거 없이 미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은 이제 제가 몸을 닦고 이렇게 나오면 네. 그 주인 할머니가 걸레 던지면서 너같이 더러운 애는 걸레로 닦아야지 왜 몸 수건으로 몸 닦냐. 그리고 먹을 것도 이렇게 같이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우미 아주머니랑 같이 밥 먹고 허락을 받아야 그 1층으로, 그러니까 2층 집이었는데 네. 저는 2층에 도우미 아주머니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근데 1층으로 내려오려면 허락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인간이 도대체 뭘까? 그때부터 제가 좀 조숙했는지 네. 인간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팔자, 뭐 심리 이런 것들 막 책을 막 쓸데없는 책들을 많이 봤죠. 그러면서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은 잘 살잖아요. 네. 부모님과 같이 살고 나는 뭐가 뭐 더럽다고 걸레로 하고 한다는 걸 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품질이 다른가 봐.
나는 품질이 떨어지는 애인가 봐. 그리고 제가 좀 지금 이렇게 떡대가 있는데 옛날에는 되게 마르고 약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누나는 불량품이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없이 하는 말이었겠죠. 근데 맨날 어디 그렇게 맨날 아프냐고. 그래서 그래 나는 불량품이구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난 쟤랑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쟤는 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저하고 동생을 차별했느냐. 근데 두 분이 저는 우리가 뭘 차별해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분이 동시에 아들이니까 합창을 하시는데 그때 이거는 내가 포기할 부분이다. 이거는 안 된다. 네. 넘을 수 없는 선이구나 이거는. 그랬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 속을 새겨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반대로 이제는. 네. 어떻게 하면 속 새길까? 공부를 원래도 잘 안 하고 이제 벼락치기를 했지만 네. 아예 안 했어요. 안 하고 잠만 자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가라는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학과 안 간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열받을까 생각하고 엄청 그렇게만 했어요. 그러다가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너네 아빠랑 너랑 있으면 불안해. 그리고 너랑 네 동생이랑만 있어도 불안해. 그러니까 저랑 있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가출을 해야 되겠다. 제가 어릴 때 한 2번 가출 경험이 있어요. 물론 실패했지만 가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마침 쫓아내 주셨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난 얘랑 한하늘에서 못 산다. 그래갖고 이제 이모가 그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모부하고 같이 그래서 갔어요. 한국에 오지 않으리라고 갔는데 미국으로 보내는 예, 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을 잘 쫓겨가셨네. 네, 미국으로 갈 생각은 못 했는데 못 걷는데. 네,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웬걸 우리 이모가 임신 중이었어요. 둘째를. 근데 약간 유산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 5개월, 4개월 됐는데 그래서 이모가 못 데리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단체 여행, 그러니까 깃발단에 넣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 여행만 하고 왔어요. 오면서 제가 결심했죠. 내가 다시 미국에 가서 미국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보니까 미국 남자하고 결혼한 한국 여자들이 좀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여행에 이제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미국 남자분하고 네. 한국 여자분이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행복한 단체 여행을 하는 걸 보면서 네. 그래 저렇게 살면 돼. 그러면 나는 탈출할 수 있어. 그리고 멀잖아. 네. 날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러고서 나는 이제 자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리라 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그때 이모가 임신 중이라 못했지만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와서 안 가야지 했는데 한 학기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니까 6개월 다녔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그 좀 벌어놓으셨던 돈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이모도 뭐 형편이 네. 뭐 부유하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모랑 이모부가 영적인 부모님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 저희 집안에서 1대 외가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모랑 이모부의 믿음이 정말 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전도하시려고 엄청 애를 쓰셨어요. 근데 제가 완악해서 네. 이모랑 이모부가 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건축 헌금 한다고 그 없는 살림에 네. 건축 돌았다. 목사가 사기꾼이다. 어떻게 이 가난한 이 유학생들한테 돈을 받아먹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안이 망해서 저도 한국에 와야 되니까 안 오려고 별짓을 다 했죠. 아르바이트도 뭐 몇 개씩 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이모가 한국 가기 전에 머리도 식힐 겸 교회에 새벽에 가면 조용하다. 네. 아무도 너한테 말 안 시켜. 가서 음악만 나와. 그러니까 머리를 식히고 와 했는데 우리 이모가 참 지혜로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다 정말 다 끝나나 보느라고.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네. 그랬다가 들어가서 이제 깜깜하고 이렇게 불 꺼지니까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 보니까 삶의 의미가 없다. 도대체 나는 어려서부터 고생만 하고 사랑도 못 받고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문득 남의 집에 와 있는데 그래도 인사라도 좀 하고 가야겠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까. 네, 그거는 네. 맨날 들어서 아니까요. 그래서 남의 집에 왔으니까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제 가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눈앞에서 볼펜으로 점을 딱 찍은 것 같은 조그만 구멍이 생기더니 거기서 빛이 쫙 나오는 거야. 온 세상을 다 빛이 덮어버린 거야. 지금 이 스튜디오 이 조명보다도 훨씬 밝은 빛이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이 헤드라이트를 이쪽으로 켜할 정도로 했는데 너무 밝은 빛인데 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고 빛과 저만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눈이 부신데 가운데서 누가 걸어오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원피스 같은 긴 거를 입고 걸어오는데 그 옷이 너무 하얗기 때문에 이 빛보다도 더 눈이 부시고 와. 더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게 이모가 맨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네. 교회에 가면 저도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깨 아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소한 남자 같았어요. 오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여기서 온몸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이 뜨거우면서 마음에 아 이분이 지금 날 위로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아 불쌍한 것, 이 불쌍한 것 하면서 위로를 하시는데 세상에서 누구도 이런 위로를 저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이 확 밀려오는데 엉엉 울었어요. 진짜 펑펑 울었는데 아 울다 보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인가 궁금해진 거예요.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고개를 딱 든 순간 싹 사라지고 다시 교회가 원점으로.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서 아 내가 미쳤구나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신이 좀 나가서 헛걸봤나? 그래서 이제 이모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모가 또 예수님 만난 거라고. 그래서 20년 이상 신앙생활한 나는 그렇게 만나다가 별로 안 만났죠. 이런 생차배기를 그래서 너무 좋으셔서 네. 이제 너무 기쁘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위로가 저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나타나신 줄 알았는데 네가 받은 위로를 사람들한테 전해. 그래서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완전히 뜨거워져서 확 돌아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통역을 좀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때 이제 영국인 선교사 부부가 통역을 너무 잘해서 고맙다고 기도하시고 저한테 일생의 말씀을 저에게 주실 말씀을 받으셨다고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말씀이었는데 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오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이 위로자로 그러려면은 어릴 때 고난이 없으면 누굴 위로할 위로할 수가 수가 없죠. 있겠어. 나를 연약하게 하시고 그 교만한 나를 꺾으시려고 교만해선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몸이 아픈 거, 네. 건강도 없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도구가 없었으면 이런 검사도 개발할 생각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위로를 받지 못했으면 또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네. 상담 오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에 제가 공감을 그렇게 많이 해드릴 수 있었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진짜. 아이고, 네.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셨네. 네. 6년 동안 국민학교 6번을 지났다면 집에서 그렇게 그냥 네. 무시당하고 자존감도 없이 살아가시면서 네. 잘 승리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예수를 참 확실히 만나셨는데 그때 이후로 삶이 확 바뀌셨겠네.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참 제가 너무 교만한 게 네. 이 교만이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또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면은 하나님한테 투덜대고 네. 불평하고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믿을래.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제 목회자인데 네. 누가 그 사모님 목사님 어디 가셨냐 그러면 아, 모른다 그래. 어디 아파서 요양원 갔다 그래.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어. 그게 왜 그랬냐면 네.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 검사 개발하면서 받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정말 많았어요. 10년이면. 진짜 너무 네. 많았어요. 당시만 해도 진로 적성이다 하면은 소주 마시는 적성이냐 이럴 정도로 옛날이야 뭐. 땡땡 그 소주사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을 좀 얻으려고 그래도 임대를 안 해줬어요. 왜요? 임대를 못 낼 거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누가 하겠냐. 그래서 그때 남편이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연세대학교 선배님이신 분이 건물주인들 간 거예요. 근데 후배인데도 안 된다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되려면 20년이 지나면 될까 말까야.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 그래서 저희한테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때 그 선진국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미국이나 네. 일본에 가라. 우리나라에서는 20년이 지나도 될까 말까 거다. 근데 저는 그거를
아이고 모르시는 말씀 그랬는데 정말 그게 맞았어요. 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암 걸리시고 어머니도 난소 혹이 막 자라서 이제 종양이 췌장에 또 문제 생기고 저희 남편이 또 간에 이상이 와서 의사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이렇게 실려 오면 이제 요단강 건넌다. 50대 50으로 지금도 살 확률이 50대 50이다. 뭐 이런 오만 어려움. 그리고 제가 그때 700원이 없어가지고 700원을 빌리러 막 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이건 정말 아니야. 이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허랑방탕하기를 해, 뭐 돈을 많이 주시기를 해, 뭐 건강하기를 해, 애들이 주렁주렁이기를 해, 뭐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인정하시기를 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전도를 하면 그러셨어요. 돈이나 많이 벌고 그런 얘기를 해. 누가 너 사는 거 보면 예수 믿겠니? 하나님 들으셨죠? 돈을 좀 줘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암이고, 총체적인 어려움. 그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착각했나 봐. 그냥 종교일 뿐이었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감리교 신대원 1학년을 다니고 있다가 그만뒀어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역시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최고는 불교야. 그래서 템플스테이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막 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준비하셨어요, 템플스테이를? 저 불교 방송도 틀어놓고 어디 템플스테이가 좋나 방송에 나오는 데가 어딘가 이러고 보면서 이랬었는데 그게 하루도 안 갔어요. 몇 시간도 안 가서 저희 남편 소속된 노예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남편한테. 네. 사모님이 바게스더래시냐. 도대체 누구냐, 그 양반이. 근데 이 양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이냐. 한 2주 전부터 기도를 하면 바게스더 신대원 보내라. 바게스더 신대원. 계속 기도를 하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서 찾아봤더니 노예에 이제 그 남편 목사 아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서류 준비해서 백석대 신대원 편입하게 마감이 5시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서 그분이 동탄 화성에 사시는데 저희 집까지 오신 거예요. 와. 서류를 받으려고. 그래서 추천서도 필요한데 아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당신이 다 마련해 주셔가지고 지금 4시에 그 카페에 가면은 교수님이 계실 거니까 인사드리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추천서를 받아서 서류를 넣어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건 아닌데 괜히 헛걸음 하시네. 그래서 그래, 면접 때 깽판을 부리자. 그래도 어차피 멀리까지는 오신다니까. 서류는 늦춰서 서류를 해서 다 넣었어요. 넣고 이제 면접 날이 됐어요. 뭐라고 하면서 깽판을 부릴까 이제 막 이러면서 저 참 교만했죠. 너무 못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려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이제 수험번호 몇 번 바게스더입니다. 그랬는데 바게스더 전도사님 네. 합격입니다. 네? 아니, 네? 그랬어요, 정말. 아나운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합격입니다. 그래서, 아니, 면접을 하셔야 되는데. 뭘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유, 충분합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아예 말할 기회조차 안 주시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신대원에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니고서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그러면서 왜 그 말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저는 그전에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순종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천국에 가면 제가 하나님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사람 만드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 목사 만들겠다고 하나님 너무 애 많이 쓰셨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진짜 그러네요.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투덜이 스머프 정말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그랬던 분이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진로 적성을 하는 쪽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치신 거잖아요. 이 꿈은
언제 꾸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전에 한번 어렴풋이 꿈을 꿨었어요. 나 같은 사람 만들지 말자. 근데 저는 그때 그 꿈을 시작이 그거였어요. 네, 나 같은 사람 만들지 말자.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지희 아나운서님 앞에서 좀 말씀드리기 네. 부끄럽지만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셨어요. 네. 너는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나빠서 네. 아나운서는 똑똑하고 예뻐야 하는 거야. 전 방송국 들어가서 구구박을 다 받았어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방송을 하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누가 그런 말씀을 어이없는 그러죠. 아버지한테 들으셨구나. 그러면서 예. 멍청이, 맹꽁이, 주제 파악 안 되는 X 해가 아이고. 저를 막 그러면서 온갖 그래서 그때 저는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내 꿈의 반대가 아니라 네.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니까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더 반항했던 것 네. 같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부모,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학부 때 전공도 역사거든요. 그래서 역사 전문 아나운서가 돼서 네. 나 같은 사람 안 만들려고 이제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실크로드 가서 탐방하면서 자, 여러분 별 따라 쭉 꿈 타라 네.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마음을 어렴풋이 갖고 있었는데 연애를 할 때 나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다. 네. 나는 이걸로 쭉 살아왔다. 어려서부터. 난 한 번도 이 생각 변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배우자기도 2년 했는데 당신이 내 아내가 맞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난 날.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얘는 선수구나. 이런 식으로 낚는구나. 그래서 아주 일꾼을 뽑으러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좋다 그러면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나도 이런 진로방황, 네. 종결, 나도 일조하겠다. 네. 근데 저는 그때 내 일 하면서 남편 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네. 이렇게 올인할 거란 생각은 못 했었죠. 네. 근데 이렇게 끌고 오신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 20년 전만 해도 생소할 때잖아요. 그죠? 많이 생소할 때. 아까도 좀 이렇게 건물 얻을 때 얘기했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거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막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죠. 그리고 저는 원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일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편 일을 자꾸 돕는 배필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건 내 비전이 아닌가, 내 비전을 좀 찾고 싶어서 또 한때 그때 이제 또 제 친구가 모 대기업의 인사팀에 있었는데 저한테 너 정도 되면 연봉 3억에 네. 될 수 있다. 내가 한번 자리를 이런 면접 이런 뭐 이렇게 경력 채용이 있는데 일단 4억을 불러봐라. 그럼 깎여서 3억까지는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돈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나 이래갖고 이제 했는데 남편이 절대 안 된다. 이 일은 너하고 나하고 둘이 하는 사명이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자 해서 네. 그 강남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남편 거기서 또 막 엄청 받는 거예요. 네. 또 새로운 방언이 터지고 막 눈물 콧물에 뭐 쥐야 막 하지만 난리가 났는데 저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만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은. 온팡 아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네. 네. 그쵸, 삐치죠,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응답을 못 받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나오는데 네. 주차장에서 저희 시댁 어르신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셨던. 네. 저희 시댁은 4대째 크리스찬이라 집사님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그냥 그 급이에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이제 아드님이 선교사 헌신을 하셔서 나가시게 되는데 뭐 적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랑 상담하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이게 맞구나. 하나님은 꼭 이런 식으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임상을 확인을 시켜주셨네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진로 적성을 한번 해보고 나서 뭐 복음을 받아들인다. 네. 또는 뭐 새롭게 변화되는 경우를 많이 이제 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뭐 기억나는 분 한두 분 소개 좀 해주세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제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나는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누군지는 알고 갈 때 가더라도 네. 그래서 오셨다가 이제 그 얘기를 끝에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다 끝나고 살아야 되겠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저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제가 이제 몇 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건강한 교회로. 근데 거기 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연애도 하시고.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애인이 생겨서 결혼도 하고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한 케이스는 목사님의 자녀였는데 아버지 엄마가 나는 뭐 고아처럼 팽개치고 성도님들과 성도님 애들만 챙기고 네. 우리는 돌보지도 않고 뭐 이런 게 이제 쌓인 거예요. 왜 목사님들 한창 헌신하시면 네. 자녀들 하기 케어하기가 네. 어렵잖아요. 근데 목회자님들이 한 자녀분들 18분이 다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그 친구가 똑같이 목사님의 성향하고 나온 거예요. 네. 적성이 같게.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와 내가 이래서 부딪혔구나를 이제 이해하면서 두 분이 얼싸안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우시고 지금 그분 신대원 다니세요. 아드님. 그렇게 부정을 했는데. 절대 목사 안 한다 나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내시고 또 이런 변화들을 보시고 또 해외 여러 언어로도 또 번역이 돼서 이제 뻗어나가실 일만 남은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에 하고 싶으신 얘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많아요. 네. 저는 또 제가 당대 믿음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성향을 찾아드리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전 교회 학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청년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학생들 정도 됐는데도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나는 누구인지 자기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때도 100명이 그냥 한꺼번에 확 지원을 했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에 이 청년들. 네. 제 비전은 이 청년들이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10대들을 청소년을 전도하는 전사들이 되게 만드는 게 제 비전이에요. 네. 제 꿈이에요. 평생 전 이렇게 살다 가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네. 살아나야 되는데 미전도 종족의 전도율하고 똑같아요. 우리 네. 지금 청년들 뭐 채플 있는 크리스천 학교들 다 마찬가지예요. 대학교들도 너무 안타깝죠. 이 교회 학교를 살려야 되고 그러려면은 청년들이 살아나서 전부 다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여러 교회들이 네.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에 이 가까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네. 교회 학교들이 다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학교는 중학생, 이 교회는 중등부가 없는데 여긴 중등부가 많아. 네. 또 이렇게 섞이고 해서 그러니까 한 지역 안에 이 한 네. 커뮤니티 안에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 교회 학교를 만들고 그 교사들이 다 대학생들 또는 고3 학생들이 뭐 고1을 가르친다든가 중3이 중2를 케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래들이 그리고 이 안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은 더 재밌고 신나는 게 많았잖아요. 네. 연애도 하고 먹을 네. 것도 주고 요즘은 교회가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이 더 재밌는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교회를 다니면 자기를 찾아. 진로가 해결이 돼. 어. 그리고 성향을 이해하게 되니까 부모님과의 갈등도 줄어들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아이의 그 반짝이는 긍정 성향들이 막 드러나면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네. 어딜 가서? 교회 가서. 야, 옆집 친구 그 아들이 달라졌어. 어디 보냈는데? 어느 학원이야? 아니, 학원이 아니고 교회래. 교회 학교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네. 이 학생들의 아이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네. 그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 교회 학교가 정말 그 전진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또 이 성향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맞아요. 그 맞아요. 시대에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계시는 거니까 네네. 잘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회 학교 비전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쭉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 정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 영향이 참 굉장히 크겠다. 네. 어떻게 쓰임 받을까 참 기대가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너무 보배 같은 분이신데 기도 제목이나 뭐 또 다른 뭐 비전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기도 제목이 좀 있어요. 예. 저희가 개발한 이 옥타그노시스 검사 도구가 네. 21세기형 전도지가 되어서 아멘. 지금 현재 일본에는 진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진로 설계사 분들이 이제 이걸 진로 지도를 해주시는 분들도 일본에서 이제 좀 양성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의 도구가 확실히 되겠죠. 네. 선교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이 검사 도구를
부모를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네. 전 세계에 어.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사랑을 하셨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 도구가 세계적으로도 좀 쓰임을 받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아멘.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청소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저나 남편이나 그 겉보기랑 달리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아이고. 그래서 좋아 보이시는데. 아, 그쵸. 아, 네.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좀 아. 이렇게 가리가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과 또, 네.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아무래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네. 성도님들이 좀 안 계시고 오셨다가 치유받으시면 큰 교회 가시고 그러시는데 우리랑 같이 동역하셔서 네. 우리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고 또 세계를 품으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네요. 네. 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피지기면 또 지기지피면 네. 뭐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알고 네. 내 은사를 알고 자신을 안다면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렇죠. 자존감을 가지고 멋지게 네. 쓰임받지 않을까 네. 그런 확신을 갖는 아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를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특별하게 창조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찾으시고 순종하고 뻗어나가시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